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신약성경 398페이지 전후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함께 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읽기는 했지만 유다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유다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방탕한 삶, 방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 서신의 저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서 태어나 예수님같이 형제 관계인 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사람이요. 본래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가족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고, 유다 경우에는 순회 전도자로 전역을 순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교회나 성도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대다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서에서는 유대 전승과 문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혹시 이런 구절들을 다른 성경에서 보셨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건 모두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유대 문헌에 기록이 된 그 구절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들 격인 초대교부들에 따르면 6절과 7절 같은 말씀은 에녹 1서라고 하는 우리가 외경으로 구분하는 문서에 기록이 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14절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다는 성경에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66권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과연 유다서를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할 것이냐, 정경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외경이라던가 또는 유대 문헌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한다던가 또는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너희도 이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유다서를 통해 전하고 싶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단 위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청중들이 잘 알고 있고 또는 들었을 만한 어떤 속담이라던가 격언이라던가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 일들을 때때로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유다서의 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유대 문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다는 이들에게 편지를 해야 했을까? 방탕한 삶을 조장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4절에 이렇게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의 형제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방탕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삼서에서 봤던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로서 여러 지역을 순방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전도자들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나 또는 이단자들이 가만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분란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탕을 조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을 영적인 문제로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한다던가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방탕이나 어떤 방종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다서에 등장하는 25절의 구절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를 해두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서도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율법 폐기론자들에 가까운 방종주의자들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기록된 말씀,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는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방종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냥 우리가 구원은 영적인 것이니까 육적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가까운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경계를 한다면 성육신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쟁이라던가 언급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죄악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죠.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 라고 여겼던 율법 폐기론자들에 가까운 이 방종주의자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절기라든가 어떤 제사를 지킬, 그것을 드릴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이라든가 특별히 안식일의 경우에도 우리는 주일을 주일로서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느냐, 필요가 없느냐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도하고 계시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준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 봐도 안 봐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불법과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들을 지금 누구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6절에서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일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사람이요. 발람은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매수한 거짓된 자죠. 발람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3번 다 그를 통하여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복을 선언하게 하신 자예요. 고라의 폐역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비방하고 도전하였다가 죽게 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주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권에 도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꼭 받으셔야 돼. 이거 아니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받으시는 것이고 받기를 거부하시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복과 저주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복과 저주의 선언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 일꾼들을 누가 세우십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으로 세워집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으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이 세 사건 모두 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종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는 유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처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미 옛적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준칙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17절에서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마지막 때 이런 불의와 불법한 일들이 있을 것을 사도들을 통해 경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속이고 방종하는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이미 있을 것을 예고가 되었음을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우리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인지 가깝게 하는 자인지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말합니다.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더 알아가고 지금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알게 된 말씀, 깨닫게 된 말씀, 내가 믿게 된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삶으로 연결해 살아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은혜 아래 머물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된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다시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있고 모든 불의를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약속 지키시겠지. 약속을 받은 나도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본분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늘 언제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일이고 주의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유다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적에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방종한 삶 앞에서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서나 사회에서 들려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도와 그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즐겁고 그걸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준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죄악 속에서 묻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워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